호세아서 1장 제 성경으로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2절서부터 호세아서 1장 2절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종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졌던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참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고요. 그죠? 뭐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최소한 뭐 10년 이상 다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내가 10년, 20년의 어떤 생활을 한다면 전문가가 돼가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여 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단에 되게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천지가 우리나라를 휩쓸었을 때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염려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염려했던 게 아니라 기성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업기기, 그래서 교회 자체가 신천지한테 다 넘어가는 사건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북에 어떤 교회는 성도가 4,000명이에요. 4,000명. 성도가 주일날 4,000명. 근데 4,000명의 성도가 모이는데 그 교회 자체가 신천지에게 그냥 귀속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하나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를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음탕한 여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고멜을 이스라엘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1절에 그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취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취했던 자녀들에게 두 자녀를 계속해서 동생이 날 때 하나는 루하마예요. 루. 근데 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이 돼야 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해 놓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 위에 세우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 내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 내 백성이어야 되는데 너는 내 백성 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처음서부터 그렇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쏟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 시작과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열매로 결과론적으로 달성되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창조하신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을 하지만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율법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애쓰는 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찬양을 부를 때 자세가 뭘까요?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양을 부를 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정성. 그러면 내가 정성을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소리를 크게 한다, 아니면 집중하기 위해서 막 다른 생각 들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에 오직 주님만을 쳐다본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결과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게 하는 그 결과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집중을 하는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내 찬양이 율법이에요. 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단 한 개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그는 범죄적으로 찍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찬양을 연락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해도 내가 다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 연락하신다 못하신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중이 내가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어렵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라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이거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수고, 노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 그러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성 그리고 집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지금 가장 잘못되어져 있는 것, 우리들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율법으로 가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 물에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와서 물을 탁 만지고 가면 파장이 일잖아요. 그렇게 파장이 일어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속에 탁 뛰어들면 그 사람은 다 고침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저 물이 딱 동했을 때 그 물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 뛰어들고 싶은 사람은 요 손이 잠깐 이렇게 그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데일밴드를 발라도 될 정도로 살짝 살갗이 찢어진 사람이 간절하겠어요? 아니면 내 몸이 완전히 다 썩을 대로 썩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물을 딱 동할 때에 내 몸이 썩을 대로 다 썩어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뛰어들겠어요? 여기 손가락에 살짝 상처난 사람이 먼저 물속에 뛰어들겠어요? 분명히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은 손을 살짝 벤 사람보다 내 몸 안에 썩을 대로 다 썩어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은 살짝 건강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썩을 대로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갈 확률이 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물 속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그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간절함은 있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얘기가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게 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들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얘기는 선물이라는 얘기라고요. 선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다시 당신의 생각, 일방적으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셨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연말이 되어지면 누군가가 이렇게 그 사회에다가 이런 거를 써주십시오라고 물질이나 이런 거를 내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동사무소나 주민잔치센터에 가서 1억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다가 아유 아까워 그 1억이라고 하는 돈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아깝다. 가가지고 내가 다시 반납해달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그러나 내가 1억을 투척을 해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걸 후회하지 아니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던져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 너희들한테 공짜로 준 거 진짜 아깝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느냐고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해서 어기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긍휼 베푸는 거 그 긍휼을 도로 찾아올 거다. 긍휼을 앞으로 베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한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가도 그 긍휼을 뺏어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백성인 것을 포기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태연이 아보고 너 고쳐라 자는 거. 고쳐라. 그 말에는 좋은 말 할 때 고쳐. 너 안 고치면 혼나.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나 진짜 미워하나 봐. 나 미워하니까 나보고 야단이나 치고 말이야. 에이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관심이 있으니까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너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박예신 집사님이 재정을 보면서 실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재정을 시켜가지고 나를 창피 주는 거예요,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창피 줄 게 없어서 그거 가지고 창피를 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확고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비두는 거.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비두신다? 죄송한 얘기지만 버림받으신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제대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나에게 한 번도 권면을 하지 않는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의 눈에 밖에 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왜 권면을 드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야단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은 그 야단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여기 있는데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이 녀석이 아빠가 나를 야단 쳐? 나 오늘서도 집에 아들아. 그리고 집을 나가 가출을 해버려. 그럼 가출할 걸 뻔히 알면 아빠가 야단을 칠 것 같아요? 안 칠 것 같아요? 야단을 맞아도 가출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죠. 왜? 고치라고. 아이가 가출할 걸 안다라고 한다면 야단 치겠어요? 살살 타이르지. 다음 주에 에이씨 내가 잠잤다고 목사님이 나 혼냈어. 그러고서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서 태연이가 안 온다고 그러면 야단 치겠어요? 무서워서 잠을 자던 보아도 고맙다 그러고서 가만 냅두죠. 알겠어 태연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좀 어떠십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고요. 내 인생이 힘들다고요? 그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을 부유잡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평안하시다고요? 그래서 좋다고요? 인생이 평안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인생이 행복할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느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 사건이 없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이 땅에서는 평안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단의 편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던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안 오나?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너 죽을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는 긍휼을 주지 않겠다. 그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다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백성이 아닌데 너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너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다시는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그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너 이제는 내가 너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잘했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야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죠.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 목사님은 칭찬이 없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주립대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나요? 아니면 글로 소개를 시켜드렸나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실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미국 아이들이 있고 한국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인 하나를 불렀어요. 여자아이를. 그리고 서양인 하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내고 너희들 저 밖에 나가. 그리고 앞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놓은 것이 뭐냐면 서양 아이들과 동양 아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근데 서양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냐면 아주 작은 거라도 긍정적인 것들을 부각시켜서 아이들을 키운대요. 근데 동양의 특징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부각시켜서 키우는 게 아니라 너 요거 하나만 고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걸 부각시켜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학생을 내보냈다 다시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는 이제 PPT가 딱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서양 아이한테 이야기를 너는 무엇을 잘하네? 그러니까 나는 테니스를 참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네?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정도로 테니스를 잘합니다 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그러면 또 뭘 그렇게 잘하네? 그러니까 나는 영어로 하는 거는 뭐든지 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 학점이 몇 점 정도 나왔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갑자기 주눅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그래서 한 3.0 이상은 되네. 그러니까 예 3.0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양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 학생. 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네. 그러니까 이 동양 학생은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물어봐도 저는 그것도 못합니다. 저걸 저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너는 학점이 몇 점이니? 그러니까 아이고 창피한 그러니까 내 귀에다가 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귀에다가 대는데 4.0 만점에 3.6점인 거예요. 그럼 4.0 만점에 3.6점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4.0 만점에 3.6점이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와 그래요. 근데 너 몇 학년이니? 예, 졸업반입니다. 몇 학년인데? 2학년입니다.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2학년인데 졸업반이네? 그랬더니 예, 4년제 대학을 수강을 많이 해서 2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수 3.6으로. 이 교수가 이쪽에 있는 서양 학생한테 너는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저는 2학년입니다. 언제 졸업하니? 2년 뒤에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며. 그런데 너는 앞으로 2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3.6으로 이번에 2년 만에 졸업을 하면 네가 잘하는 거니 얘가 잘하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학교 시간에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래요. 동양인은 못하는 걸 부각시켜서 너 요거 하나만 고치면 넌 최고가 될 수 있다. 너 요 부분만 잘하면 넌 최고가 될 수 있다. 서양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도 너 이거 진짜 잘하네 이거 해봐. 요거 진짜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동양적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서양적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그럼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이스라엘은 서양일까요? 동양일까요? 이스라엘은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 고쳐라 저것만 고쳐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저들보다 잘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저들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그 작은 것 이거 하나만 고치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다고요? 당신의 그 열심과 당신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과 특심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내 것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지금까지 줬던 이 긍휼과 사랑 내가 버리면 버렸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주님 붙들고 그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이 의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분에게 간구하여 그분만에게 기대를 갖고 가는 기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장 돈독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을 부여잡고서 나가느냐, 찬양 앞으로. 얼마나 그분을 부여잡고 예배 앞으로 나가느냐, 얼마나 그분을 부여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요. 너무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